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요한 목사님, 이드보라 전사님, 박영 권사님, 이기섭 성도님 1,000번째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요한 목사님, 이드보라 전사님, 박영 권사님, 또 이기섭 성도님, 하나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아버지, 이 감사가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감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위탄이 흔들릴 정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역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 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죠. 부르심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향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을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우리가 뭐 헬라 철학 그러면은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에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헬라 문화의 도시였죠. 그런 이 도시에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은요, 약함에 있다는 거예요. 약함.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테카사, 에크레크 사토, 이렇게 헬라어로 에크레토 사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애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원리로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육체의 고난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막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자랑을 하는데
내 딸이 어떤 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집을 간 그 집안이 얼마나 막 대단한 집안인지 막 자랑을 해요. 내 아들을 어디에 장가를 갔는데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막 자랑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랑이요.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자랑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더라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돈 아주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전에 록펠러라는 미국의 부호 석유왕이라 그러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난에 정말 찌들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이 11조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회를 미국에 음? 여러분 수십 개를 짓고 대학도 여러분 어? 막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명문대만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약했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달러 벌면은 10센트를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큰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류는요 뭐든지 다 준비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용사가 되거나 그렇질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은 다윗왕이 여러분 용맹했다 그러는데 다윗왕이 뭐 신체가 좋았어요, 무기가 좋았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을 치는 다윗 소년이었는데 돌팔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은 우리 눈에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300 용사가 되는 거죠. 기드온의 3만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천 용사가 아니라 300 용사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를 막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약해요. 하나님 뭐 이러면 내가 믿겠어요 저러면 믿겠어요 하면서 솜을 놨다 놓고 막 시험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솜이 젖지 않으면 젖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주변에 물이 흥건한데 솜이 안 젖었어요. 하나님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이 솜이 젖게 하면 내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솜이 완전히 물이 꽉 찰 정도로 적게 하시고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원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그랬던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어때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꽹과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다 제압해 버려요. 하나님이 약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셔요. 왜? 할 수 있는데 왜 불러요?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방법을 택하신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남을 물리치고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것을 짓밟아야 이기는 건데,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그냥 정복자로만 남아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위대합니까? 칭기스칸이 위대합니까? 다윗 왕이 위대합니까? 킹 오브 킹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킹 오브 킹은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 예? 왜? 다윗은 정복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평화의 왕이었어요. 화친을 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땅을 짓밟고 남의 땅을 빼앗고 했던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나누며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왕이었는데, 왕 중에 왕은 다윗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비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교만했어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됐어요. 5만 개의 교회.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없어져서 6만 개 교회였대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날로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300년 전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게 여러분 우리가 300년, 250년 그랬지만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얼마 안 돼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집부터 시작했잖아요. 한 가정집에서 한 성도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가정집에서 한 성도가 지금 여러분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어디 가면 축구 못한다 소리는 좀 안 들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하지만 하여튼 군대에서 사단까지 가서 축구를 하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제가 뭐 안정환 만큼 뭐 축구를 잘해요. 김주성, 옛날 야생마 김주성만큼 축구를 잘해요. 아니면 지금 손흥민만큼 축구를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없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좋아는 했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 어? 뭐 외모가 출중하고 뭐 자랑하게,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생긴 미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뭐 누가 뭐 지금 뭐 누가 이정재가 잘생겼니 뭐 또 연예인 이름도 잘 모르겠네, 생각도 안 나네요. 뭐 누구도 잘생겼니 뭐 그런다. 그럼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은 뭐 이정재는 잘생긴 찌개도 안 지지. 왜냐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박세로이 뭐 누구 박세로이인가 맞나 모르겠다, 이름 생각도. 하여튼 뭐 요즘 나오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키도 헌출이, 옛날 우리 때보다 키가 더 커요. 막 더 커. 막 요즘은 막 180 이상이에요 다. 돈 많은 것도 자랑할 게 못 되고, 권력 있는 것도 자랑할 게 못 되고, 건강한 것도 자랑할 게 못 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탄에서 제일 잘생기면 뭐예요? 평창 나가면 어때요? 더 잘생긴 분명히 있을 텐데. 평창에서 제일 잘생긴 뭐예요? 강원도 가면, 춘천 가면, 강릉 가면 뭐 못할 텐데. 강원도 제일 잘생긴 뭐예요? 서울 가면 뭐예요? 깨갱해야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야, 김봉수 잘생겼다 그러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야 돼. 왜? 잘생겼다 그럴 때 감사하고 끝나지 않으면 뭐 누구보다 못생겼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잘생겼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나야 되는. 그 여러분 뭐예요? 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자랑해도, 여러분 미탄 부자가 뭐 부자겠어요? 평창 부자가 부자겠어요? 아, 미탄이 제일 부자인가 평창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 부자가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는요, 중국 가면요 10만 명이래. 10만 명. 놀라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안 돼서 그런지. 예? 중국 사람은요 이재용 씨 같은 부자가 10만 명이래. 1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 뭐래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라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만 자랑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내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이 어떤가, 재산이 어떤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배경이 어떤 정도인가,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의 과거가 이랬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 장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야, 내가 부족해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예?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밑단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되 강함이 아니라